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야곱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별로 사람이 안 좋아요. 네. 옆에 이런 사람 있으면 별로 안 친해지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재수 없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사람들의 어떤 성격, 인격, 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참 때로는 위로가 되죠.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나눴던 것처럼 오늘 28장 전에 이미 야곱은 두 번이나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 첫째 아들의 그 권리가 참 중요한데 형을 속여서 노리고 있다가 장자권을 뺏은 형을 속여서 그렇게 했고요. 또 더 심각했던 건, 가장 심각했던 건 바로 저는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아주 좋지 않은 성격에 또 다른 사람을 사실 피해를 주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야곱의 모습이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됐죠. 아주 미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막 받으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성격도 나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베델 지금 현재 모습을 어떤 분이 찍으셨더라고요. 야곱의 꿈이라고 이렇게 제이콥스 드림이라고 그쪽에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본 전경,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약간 광야고 좀 산이 있고 돌이 많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에 꽤 오랜 전에 그 야곱의 돌 베개를 베고 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어떤 기념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형이 막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좀 피신을 시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여인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들 중에 결혼하기를 바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죠. 그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한 800km가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걸어도 열심히 걸어가야 30km, 40km 성인 남자가 갈 수 있다 그래요. 한 달 이상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이제 출발하고 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한 90km니까 한 3일에서 빨리 가면 3일, 4일, 5일 정도의 다다른 이제 그 중간 지역이죠. 엄청난 여정의 그 중간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오늘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성격은 좀 나은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더 우리도 계속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어떻게 부모님이 당부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네, 이삭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너 고향에 가서 이 동네 이 여인들 죄와 벗을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도 그들이랑 결혼하면 오염될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삭이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말할 때 야곱이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고 싶기도 했겠죠. 형이 막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해주신 것을 벗어날 때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하죠.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지난주 한번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릿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그 느바노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여기가 에서와 이삭의 갈라지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싫어한 걸 알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래서 더 막 갑니다. 더 삐뚤게 나가요. 그러나 7절에 짧은 구절인데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그 전에 형도 속여 부모님도 속여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고 그러나 뭐 이렇게 투박하지만 하나님을 뭔가 축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순종했다는 이 말이 그래도 야곱의 축복을 받는 시작을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제 뭐 좀 이따 본격적으로 볼 건데 베델에 야곱이 가게 된 것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선택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들의 이 다른 선택이 점점 인생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옛날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뭔가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서라도 순종했던 것이 전 큰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많이 입혔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야? 스스로가 내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내가 내 어떤 실수를 알고 계속 반복하는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실수했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오늘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예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 그 작은 시작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야곱처럼 나도 우리 모두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성장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에서처럼 몰라 이제 내 인생 그냥 막 살아, 몰라 이제 축복도 못 받았고 부모님 싫어하니까 더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찌르자, 그렇게 행동하는 에서와 그나마 내가 옛날엔 잘못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야곱,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 삶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 인생은 더 저 뒤에서 출발해야 될까? 막 불쌍해.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연약함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결국 꾸준한 거북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세상은 뭐라고 나무래도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젯밤에 어떤 분을 대리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요즘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저는 하나님께 갈 자격도 없고 몇 년 만에 교회 한번 갈까 갔더니 교회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 착하게 잘 살 것 같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아니까 절망을 하면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형제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대인기피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계속 삶의 악순환이 돼요. 아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고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비하를 하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진심으로 그 영혼의 아주 간절함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참 하나님은 이분을 귀하게 보실 것 같은데 이분이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게 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과거에 부족했든지 그 자리에서 오늘 예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과거에 좋았던 거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바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단계와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시고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서 결국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내가 옛날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야곱의 모습들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있는, 또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정도의 아주 긴 여정에 한 4일, 5일, 빠르면 3일 야곱이 계속 걸으면서 언제 가면 끝이 올까?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나 언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또 도대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막연한 마음,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또 스스로 자책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어거지로 복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안 하는 게 좋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광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그냥 지명도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어느 날 깜깜하면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이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이 보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꼭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예배 때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어쨌든 참 자포자기하고 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꿈을 꾸게 되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축복받고 싶고 했었던 그 야곱의 마음, 비록 서툴렀고 비록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네. 글쎄요, 뭐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사닥다리에서 그 천국의 계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서 말씀하셨을까? 네,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주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야곱이 직접 듣게 됩니다.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실지 몰라요. 저는 수련회 때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도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또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자판기가 아니라서 다 다양하게 만나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또 15절에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여기서 분명히 불안했고 두려웠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널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약속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뭐 문제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뭐 카드값이 밀리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사람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만났던 분이 목사님 제 최근에 2명이 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디에 계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번에 이 8장 말씀에 제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16절인데요. 같이 16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지나가던 어떤 길에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뭐 루스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아몬드 나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나무거든요. 거기 아주 많이 있는 그냥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그냥 아몬드 나무 많은 동네, 평범한 동네. 또 어떤 사람들은 루스라는 단어를 광야에서 길을 잃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루스라는 그냥 평범한 땅. 근데 그곳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땅이 됐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베델이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16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야곱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 주님은 그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런데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구나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광야고 어디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셔서 교회당에만 계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일할 때, 쉴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운전을 할 때, 밥 먹을 때, 누구랑 있을 때, 싸울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도 고생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우리가 잘할 때는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 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고 예배했지만, 물론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지금은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 안에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네,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내가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벌판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태도가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나쁜 두려움이 아닙니다.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요. 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로 지금요 여러분 여기에 이만한 눈이 껌뻑껌뻑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방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실 거. 진짜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좋은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야곱은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말로 얘기하죠. 와,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동네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동네였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네. 와, 라고 충격을 받고 나서 18절에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냥 아유 베개도 없어, 아유 딱딱해 이러면서 자던 돌베개를 여기다가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가 생각은 막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그러나 말을 조심하게 되죠. 왜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막 나가는데요. 또 동시에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순서로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에 계셔 라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방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나를 혼낼까? 이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에게 정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너무나 좋으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거기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 전날까지 무서웠을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 사람이 날 어떻게 하겠어? 형이 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됐지. 내가 아직 미래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무엇보다 안 떠나신다고 약속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라고 야곱이 여기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이제 그전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물론 그 이후에도 부족함이 있지만요. 그러나 야곱치고 그분의 이 어떤 안 좋은 성격치고 참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말고, 그거는 다 하는 거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야곱처럼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또 에서처럼 몰라 인생을 포기하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금 성품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경외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분 이 얘기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어떤 분을 또 만났습니다. 낚시터를 가는 분이었어요. 낚시터를 가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도 중독이더만요. 이 낚시할 때 탁 올라올 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간다고. 근데 얘기를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이 안에 화가 쌓여서 누구만 만나도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싸움을 하고 계속 욕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실패가 또 아픔이 되고 아픔이 또 대인기피증이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한데 어디 풀 데는 없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이 낚시 중독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만나시면 선생님의 인생이 선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우울하고 참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고 더 좋아진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